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물아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그 모든 반역이 다 진압되고 점차 이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남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완벽하게 그 주변에 그 압살롬 주변에 그리고 또 여전히 남아있던 그 사울의 편에 섰던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그쪽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은 이 베냐민 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그 아무래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자기네 그 지파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자부심을 주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초대 왕이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이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그 시바라는 사람도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또 오늘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 그리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다윗과 이세 아들은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량배였고 아무래도 뭔가 좀 힘이 있는 좀 불량배였던 것 같습니다.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으로부터 등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세바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보십시오.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들은 이 많은 이 대중들,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 편에 섰다가 또 솔깃하면 또 이 압살롬 편에 섰다가 그랬다가 또 다윗이 다시 복귀하니까 다윗 편에 또 섰다가 다시 또 세바가 이들에게 또 선동을 하니까 또 세바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2절에 그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다수결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뜯어놓고 보면은 개인적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 부합하고 자신의 그 관심에 부합하는 그런 쪽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게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더군다나 다수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비그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윗하고 한마디로 상관없으니까 우리 다윗으로부터 등지고 그를 지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반란에 가깝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한편 다윗이 또 이번엔 아마사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4절에 보면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의 어머니의 언니 내지는 여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아마사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근데 아마사는 누구의 편에 섰던 사람이냐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들을 끌어안는 차원에서 아마사에게 중책을 맡겨요.
이게 뭐냐면은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니까 너도 가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지체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참 바쁩니다.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한편 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죠. 근데 그는 수르야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사헬은 죽었고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을 따라가다 싸우다가 죽었고 요압하고 아비새가 남았는데 이 아비새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더 위험하다. 압살롬처럼 난을 일으켜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그를 가서 이제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근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요압이 또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마사의 관계는 뭡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인데 더 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사가. 그래서 요압이 9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면서 아마사는 10절에 보면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압이 칼로 아마사를 찔러서 창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깊이 찔러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섭죠? 요압이 전엔 누굴 죽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사를 죽여요. 이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사는 이 요압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사를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마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세바를 진압하라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기 위치에 대한 위기감도 생겼고 이거 군권을 갖다가 지금 아마사가 줄 뻔 하거든요. 거의 뭐 아마사에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이유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굉장히 요압을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그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사가 왔으니까 그에게 군권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압이 재빨리 이 아마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이 요압도 죽어요.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여서 아마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둘을 죽인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다음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 아마 요압이 내세웠던 표면적인 명분은 뭐였냐면 저들은 다 과거에 적들의 장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군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12절에 13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기 나온 주요 인물이 이 세바라는 인물하고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도 나오고 아마사도 나옵니다만은 세바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요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편에 서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열심히 있죠. 둘 다 세바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런데 둘 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그 지도자가 일을 잘한다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일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무슨 뭐 이 문서 작성을 잘하고 컴퓨터 작업을 잘하고 뭐 이런 걸 말하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일을 잘한다는 건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제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나 요압이라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바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난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또 그렇죠? 다윗과 등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지도자죠. 또 요압은 이 사람도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지도자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죽이는 잔인한 그런 짓을 합니다. 결국 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지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그 합당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바로 세바가 그리고 요압이 많은 힘을 가지고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가정이 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역시 이상한 길로 가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또 이상한 길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나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원튼 원하지 않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른 의사결정을 하되, 바른 의사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이념이나 내 사상은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바하고 요압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거를 주요 인물 둘을 들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곰곰이 내가 선택할 때마다 주님, 이것이 어떤 파장을 끼치겠습니까? 나의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